야곱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창세기의 끝은 야곱의 축복으로 거의 이제 끝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준비 과정이죠. 그래서 이 세 족장은 굉장히 그 대표적인 이름으로 창세기를 관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이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백이 그냥 하나님의 복된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48장은 이제 야곱의 유언이고 축복이죠. 창세기의 거의 마지막을 이제 야곱이 장식을 하는데 그 유언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죽을 때 돼서 하나님이 어딨냐 막 이렇게 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입으로 자기의 평생의 그 믿음을 다 말아먹은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 만났던 사건들을 야곱이 고백을 하죠. 어떻게 보면 유언의 이제 시작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게 이제 야곱의 유언의 시작입니다. 야곱이 47장에서 바로를 만났을 때 자신을 가리켜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그네고 순례자의 삶이에요. 이 고백이 없으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 거죠. 사실.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그 인생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 같이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소명으로 사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안주하려고 하는 삶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제 자신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되뇌임을 늘 하지만 늘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나그네의 삶이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땅은 어쩌면 잠깐 왔다가 가는 존재죠. 우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가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때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 이제 죽음까지 가까이 왔죠. 근데 죽음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게 그리고 남은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 한 분이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통해 건진 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고 그 믿음이 있다면 어쩌면 우린 다 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를 쓰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사람들이 업적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죠. 한 인생이 태어나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나그네처럼 자신을 비우고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는 것.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삶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군상당관 은퇴할 때 만 60에 은퇴를 하는데 감사패 하나만 받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마저도 굳이 저게 필요할까? 그냥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상담이 끝나고 어떤 삶의 희망을 갖고 그리고 그가 용기를 내고 인생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내담자들의 뒷모습을 볼 때 이미 충분히 공로패나 감사패는 이미 다 받지 않았을까? 그 순간순간 더 이상의 감사패가 필요할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하지 않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은퇴는 이제 제 목회자 은퇴죠.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한 40년 정도 목회자 생활을 했을까요? 목회자로 이제 은퇴할 때 그런 공로패 하나 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하나도 의미가 없게 들릴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감사패, 공로패 이런 게 약간 연연하는 마음이 좀 생깁니다. 이번에 그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목회자로 은퇴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다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자리마저도 지키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만일 제가 65세나 70세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제가 어딘선가 설교하고 있다면, 그리고 은퇴를 한다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공로패를 다 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야곱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나를 기르신 분, 147세 먹은 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환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중에 제일 안 좋은 말이 나 너에게 실망했어.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완전히 그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는 말이에요. 자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돼요. 하나님 그러실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잘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분. 인간은 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인간에 대한 어떤 의심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그래요. 은퇴하기 전에는 마치 그 상사가 없으면 안 돼요. 꼭 계셔야 돼요. 은퇴하시면 안 돼요. 막 그러다가 그분 은퇴하면 그 다음 날부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지내요, 다. 그게 세상이지. 그렇다고 세상을 모두 의심의 눈으로 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인간은 사랑의 존재,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부모에게 숙명이 있다면 자녀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숙명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영적인 아버지세요.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그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죠.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유언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오랜 세월 어쩌면은 계속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날 홀연히 그냥 가버리면은 굉장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이 들죠. 근데 야곱은 그 자기의 죽음 후의 유언을 굉장히 잘했어요. 내 시신을 내 조상 약속의 땅에다 묻어달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인생은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이길 축원합니다. 약속에 의해서 그의 시신이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 야곱의 하나님, 그거였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추구해보고 저것도 추구해보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한 분 남기를 원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를 관통하는 거죠. 야곱이 요셉을 불러 유언을 합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내 자손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항상 야곱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어요.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죠. 이 약속의 근본은 원래는 이제 하늘의 복이죠.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복을 받아요. 이런 복을 받죠. 다윗을 통해서 왕국이 형성되고 이제 그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루고 굉장히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근본적인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덜 연연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초월적인 게 좀 높아야 돼요. 우리 성격적인 면에서 초월적인 게 좀 높아야 돼요. 영성이 있는 사람은 초월적인 게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이 세상의 현실을 살지만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나는 영적인 복을 추구한다. 하늘의 복을 추구한다.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는 다른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조현병 환자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다 조현병 환자인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조현병 환자가 아닌 거는 우리가 세상에도 발을 붙이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성을 추구하는 거죠. 원래 감각이 없어서 불안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병이죠. 우울해야 되는데 우울을 못 느끼는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불안하지만 믿음으로 그걸 재해석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자들이죠. 그게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꿈이 있는가. 그 꿈이 초월적인 영성을 갖게 되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요셉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해요. 네가 낳은 두 아들 이제 내 아들이.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말을 실현시켜 줍니다. 나중에 12지파 중에 누가 들어가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요셉이 빠져요. 그럼 하나님이 요셉을 버렸냐? 그게 아니라 요셉에게만은 2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른 10형제에게 하나씩 줬다면 요셉은 2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굉장한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은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축복은 전수가 돼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갑니다. 그 축복은 수천 대에 이뤄요. 그러나 저주는 3, 4대에 이른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저는 우리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축복해요. 상담실에 앉아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축복권이에요. 매일매일 축복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자녀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 축복의 소리가 하늘에 닿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400년 동안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축복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잖아요. 발락은 저주하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축복하게 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 전수가 됩니다.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을 상담을 많이 합니다. 부모 상담이 중요해요. 왜냐면 부모들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물어봐요. 짜증날 때가 언제니? 바로 나오는 굉장히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제일 짜증날 때, 화가 날 때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정답은 3글자. 지읒, 시읒, 리을,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는 그 말 그대로 영양가가 없죠.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전혀 안 하면 좋겠니? 그러면 불안해요. 그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잔소리를 적당히 할 수 있나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근데 아이들이 과연 잔소리라는 그 말 자체를 듣고 그런 걸까요, 과연? 아이들이 사실은 그 잔소리를 할 때 그 부모의 그 감정, 자신을 바라보는 그 태도, 그런 거에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죠. 아이들에게 짜증스럽고, 부모도 짜증나잖아. 화가 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바라보면, 말하면 좋게 나가겠습니까? 그런 부모들이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만 살아왔으니까. 그 부모는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메모리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게 컸으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를 매일
축복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축복하는 게 나아요. 그럼 왜 학교 늦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그것도 경험해 봐야 된다. 그때 그 느낌 어떤 건지. 상담이 끝나고 나가는 부모의 발걸음이 온갖 숙제를 다 안고 나가는 듯한 뒷모습이에요. 그러나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부모들은 뭔가 큰 해답을 갖고 나간 듯한 느낌을 받고 나가요. 뭐냐 하면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자란 자녀는 잘 큽니다. 제가 말한 자녀를 축복하라는 거는 자녀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어라. 그 인격적 관계의 핵심엔 혀가 있습니다. 혀. 그리고 눈빛도 있고. 눈빛은 속일 수가 없죠. 어떤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짐처럼 생각하는 부모도 있다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삶이. 아휴, 쟤를 왜 나갔고. 나도 힘든데. 그러면 자녀가 그 눈빛을 보면서 뭘 느낄까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게 내사가 된다 그래요. 내사돼요. 그래서 자기 존재가 짐스러운 존재라는 그 자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부모 된 사람들은 눈빛 하나 조심해야 돼요. 그 눈빛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마음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상담할 때 그런 얘기해요.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 같고 종교적인 얘기 같아도 그게 굉장히 핵심이죠. 야곱의 마음에는 감동이 있었어요. 이제 죽음을 앞둔 그 노인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저와 우리 자녀 세대가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그 황혼길에서 마음의 감동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당연히 자녀에게 축복의 전수가 있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축복하도록 했는데 야곱이 반대로 이렇게 했죠. 왜냐면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므낫세를 먼저 축복해야 돼, 오른손으로. 그리고 에브라임을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요셉이 그렇게 안 쳤는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알고 있는 거죠. 장자 축복권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근데 야곱이 왜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야곱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섭리죠. 야곱이 장자권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렇죠? 이삭도 장자가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이 장자였잖아요. 근데 이삭이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누가 장자권을 얻었나요? 유다. 유다 몇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누구의 아들이죠? 레아의 아들 중에 넷째가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라헬의 아들 중에 요셉이. 원래 요셉이 장자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심할 바가 없이. 근데 유다에게 장자권이 갔고 요셉에게도 갔는데 요셉에겐 누가 갔나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도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이 두 왕국을 이루게 하시는데 장자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신 거죠, 상징적으로. 근데 그게 에브라임에게 간 거죠, 차남. 근데 중요한 거는 남왕국 유다 있습니까? 북왕국 에브라임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합니다. 다 망해요. 그럼 뭐야?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야? 끝난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 영원한 나라예요. 그게 결국은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다윗의 유다로부터 그 후손인 다윗. 다윗의 후손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축복이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삭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에브라임처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인 거예요. 장자는 뭐죠?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만이 장자권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복을 아직도 유효한 거죠, 이게. 이게 이스라엘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복된 자녀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가 다 끝나가요. 다음 주는 이제 본격적인 야곱의 축복이 이제 쏟아집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이제 끝나요. 그 다음은 뭘 할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예전에 했던 성경 중에서 우리가 유튜브 촬영을 안 한 말씀들을 한 번 더 할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도 축복된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축복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성실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실은 뭐죠? 매일 일정하게 뭔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게임을 매일 일정한 시간 하는 게 성실하다고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매일 뭔가를 꾸준하게 하는 거.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